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성취하시고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한 구절도 생략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전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 그 부분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제가 성경을 보고 7단계로, 우리 인생의 7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처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영으로 있었던 단계를 저는 1단계라고, 인생의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떤 건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10달 동안 어디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그 단계를 제가 나누는 거예요. 2단계. 그리고 뱃속에서 산고의 고통을 끝내고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죽기 직전까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단계를 3번째 단계. 그리고 한 번, 죄값은 사망,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단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은 낙원에, 그리고 우리 육신은 이 지상에 묻히는 이 죽음의 단계를 4단계로, 그리고 5단계 때 주님이 부활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를 5번째 단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1000년 동안 다시, 우린 지금 100년 남짓 살고 가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1000년 동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00년 동안에 살고 난 연후에 그 단계를 6번째 단계, 마지막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7단계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7, 80년 3단계까지의 삶을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그 이후의 삶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2013년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은, 우리는 어차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재림의 순간 호련히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고 난 연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산다. 아멘. 다시 부활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 80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기간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준비 없이 그냥 살다가 정말 그 삶이 눈앞에 오면 후회할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욕스럽고 후회스럽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면 이 땅의 삶도 완벽하게, 저 영원한 영생의 삶도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Yes, Lord.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에요. 아멘. Yes, Lord.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Yes, Lord.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 첫 번째. 부활의 삶. 그런 의미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Yes, Lord.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 아멘. 아멘.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이렇게 흘려도 좋은데 우린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견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견 삼고 사셨다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뭘 하셨을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이 부활이 되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대언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부활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의 모든 삶은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 전체 모든 돌 한 폭이 풀 한 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금 생성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쉽게 얘기해서 생명인데 그 씨가 바로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요. 땅에 씨를 뿌리면 시간이 가면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떨어지면,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킨다. 예수님은 그런 부활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삶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이 바로 꽃을 피웠다. 부활되었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속에 실족에 나타나는 부활되는 그러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뿌린 그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썩어 냄새나는 죽은 세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사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앉은뱅이가 일어난다. 귀신이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아멘. 그 역사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무엇을 믿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부활을 믿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 죽은 세포에게 얘기하니까 세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부활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면 그 요한복음 11장 앞에 절을 읽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3절 4절만 읽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진단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 말을 목사님은 단언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으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늦었습니다. 진작 오라볼 때 오셨으면 말씀하시면 살았을 터인데 이제 늦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냄새까지 납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썩었다는 얘기는 몸이 썩은 세포, 죽은 세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말씀이 실제로 부활되는 것을,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세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세포에게, 죽은 시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은 시체가, 세포가 나사로의 육신이 되로 부활된다. 살아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부활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바람도
죽은 자도 썩어 죽어 냄새나는 세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으로 거듭나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본어게 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회복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도 혼탁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부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이 육이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 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음도 못 듣고 영안의 세계도 못 보고 그저 단지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내가 배운 상식에 맞는 것만 내가 골라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도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한번 보세요. 별을 보세요. 별의 숫자가 어떤 거예요? 현대 과학이 만왕경, 그 천체를 보는 만왕경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별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만왕경 숫자로 별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밖에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류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신 연후에 지금 성령으로 두 번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존재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착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가 역사하여 주께서 역사하사 성령이 함께하사 그 말씀이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아멘. 기도 응답이 그저 육적으로 그냥 비나이다 하니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듣는 훈련이 경건 훈련이에요. 아멘. 세상 것을 죽이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각, 세상에 주는 경험, 내 생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나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을 죽이는 것만큼 영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영의 세계에 영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심각한 마귀의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받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영광,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러한 세상이 주는, 어둠이 주는 더러운 생각들이 빛 앞에 속수무책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둠에 지고 어둠에 눌려서 비실비실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고통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건강하게 살라는 얘기. 주님의 마음과 빛으로 어둠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 삶이 부활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의 삶이 부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순리의 길에 인생길의 삶도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먼저 영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하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바울 사도는 왜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성경에다 기록했을까? 그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면 틀림이 없었으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했어. 그 얘기는 예수님의 초점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인데 이 속사람이 자라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얘기로 바울 사도는 확대 해석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속사람은 베이비예요. 이 베이비 속사람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아들로 인정받는가? 부활하심으로 인정받는다.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표현하면 아이가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뱃속에 있어도 그 아빠 엄마의 신랑 신부의 아이예요. 요즘은 의술이 발전이 돼서 아들로 딸로 그것까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런데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운다고 해서
사형죄 받는 것은 없어요. 그 아이가 언제 인정이 되는가? 손발이 다 나오고 머리가 다 되고 10달 동안 10달 반 동안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 다 자라서 형상이 다 만삭이 돼서 그리고 세상에 나와야 호적에다가 주민등록,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에다가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직 아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는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언제 인정받는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라나서 뭘 먹고 자라요? 주님의 피와 살을. 성찬식에 먹었던 예표로 얘기했던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피와 살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양식이 속사람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만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겉사람은 하루 3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겉사람이 살아 유지가 돼.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 영양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아까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구역에서 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실습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밥맛 없는 사람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서 포장해서 맛있는 내 영의 양식으로 사랑해서 소화해서 기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 마음의 훈련이 바로 속사람의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예수님께 못을 받고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헛듣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씌인 그러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아직 모릅니다. 속사람이 아직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까닭없이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보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립니다. 저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마다 완투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면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하게 여기며 참고 인내하며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알찬 보양식을 먹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히 자란 자들이 그날 부활해서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옆에 아른거리는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서 덮어서 용납해서 먹을 때 용납할 때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다. 아멘. 재수없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걸 먹어야 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인이 왔을 때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도록 장성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자라나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나오면 팔싹덩이도 되고 뭐 그래도 사람 형식을 하긴 하지만 형상이 안 돼서 이뤄놓으면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섬기는 왕이 되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 갈고 닦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훈련장이에요. 가장 가까운 훈련 파트너가 부부예요. 부부. 치고받고 해도 갈라설 수 없잖아. 또 사랑으로 묶이잖아. 부부가 가장 좋은 연습 파트너예요. 파트너끼리 잘 이해하고 잘 덮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완전히 품은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연약으로 봐서 얼마 안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이 몸을 벗어야 돼. 벗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벗어야지. 그 형상 그대로 마귀에게 찌든 그대로 벗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정말 내 육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상급으로 보너스로 왕노릇하는 섬기는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아멘. 죽기까지 주님은 아낌없이 자기 몸을 던졌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무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한 부분은 우리 속사람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뭘 부활이라고 그러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멘. 우린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존재. 아멘. 이거를 안 믿는 자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살아나. 믿어도 살아나. 그런데 가는 길은 영원히 달라. 예수 믿고 산 자는 영원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고, 예수 안 믿고 살아난 사람은 지옥에서 차라리 영혼만 고통받았으면 좋았을 걸. 다시 부활해서 이 몸뚱이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해. 아멘. 여러분, 인생은 장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 다시 사는 것을 모르는 것은 마귀들만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천년 동안 무적행에 지옥에 다. 여러분, 이 땅에 왜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은 줄 알아요? 마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뉘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마귀가 공격하면 안에서 탈이지, 공격하면 다 상처받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그런데 천년왕국은 왜 고통이 없어? 마귀를 몽땅 하나님이 잡아서 무적행 속에다 가두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와 같이 살지만 내 안에 마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천사가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놓치면,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마귀가 옳다 잘됐다 보라사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심장에 지금 겨누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리스도 밖에만 나가면 그냥 쏴대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에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소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력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과 나의 부활의 순서예요. 첫 번째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디베랴 강가에 고기 잡고 고기 잡는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숯불에 구워 잡수셨어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문을 막았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신령한 몸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는 몸. 지금 우리 여러분과 나의 몸은 이 제한된 공간에서 3차원에서만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그 몸,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아멘. 이 몸은 고장나.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 몸은 고장나가지고 조금만 아프면은, 조금만 힘들면 들어놓아야 돼. 이 몸을 벗어버리고,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혼은 낙원에가 있지만 우리 몸은 죄값으로 흙에 묻혀야 돼. 수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신령한 예수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아멘. 실감나지 않으세요?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은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물론 좋아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세계가 너무너무 더 좋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리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만족합니까? 기쁩니까? 더 좋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는데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실감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까? 그러면 좋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아멘. 확실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를, 조건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한다고 증거합니다. 아마 말세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마 호련히 휴거되어서 살아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없어. 상식적인 거지만 확실하게 믿으시라니까.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신이 나는지 몰라. 이 땅의 삶이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산다니까. 나 참.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아멘. 왜 이렇게 심장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열을 내가지고 왜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얘기하겠어요. 확실하다니까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지체로 산 자, 그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알곡성도 다 부활 하늘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쭉정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쭉정이 부활. 적당히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아라. 정말 어찌하든지 부활의 때를 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릴 때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인데 첫째 부활에 어찌하든지 동참해서 천년을 왕으로 섬기는 천년왕국을 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눴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신앙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죽었어. 몇 사람을 제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순교당해. 이 사실을 알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살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고 산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힘든 이민생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 신앙으로 기쁨으로 순례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 26, 2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